대강절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대강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탄절 이전에 4번의 주일을 드렸는데요. 도착한다,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강절의 대자란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강절이란 기차역이나 공항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도착을 의미하는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절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다림은 사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는 법이죠. 여러분, 군대 간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대할 날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변해서 고무신을 꺾어 신는 일들이 있죠.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통일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 없는 대강절이란 종교적 절기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대강절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 어느 해보다도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넘쳐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칭호, 예수님의 사명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이사야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인데, 그 이름에 걸맞을 만큼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그 전반부와 후반부 그 두 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정죄와 심판의 말씀이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그 어디에든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서로 교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뒤로 갈수록 정죄에서 심판을 거쳐서 미래적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위장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첫 예언이 이사야 7장에 시작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한 징조를 너희에게 줄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에 대한 사인, 첫 번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700년 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이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 무려 35회 이상이나 나오고 있고요. 신학의 시대에 와서 그것이 하나하나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만 뽑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처럼 주옥 같은 계시가 실려진 이사야서가 쓰여진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불우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강대국 아수리의 공격에 의해서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이제 남유다마저도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에 처하게 됐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시대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시가 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을 보면서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꽉 붙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꽉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개인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슬로건은 엑지 29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써내려간다라는 그러한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가운데 2천만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실은 그 2천만 비전을 주셨을 때 하영주 목사님께서 처음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도 서빙고 온누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천만 비전이란 2,000명의 선교사, 10,000명의 사역자를 파송하겠다는 것이죠. 당시 우리 교회 교인이 2,000명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도 안 돼. 우리 성도가 2,000명도 안 되는데 무슨 2,000명의 선교사고 10,000명의 사역자야라고 믿음 없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님 누적 숫자가 2만 명을 넘었고 현재도 900명의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지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파송 선교사가 그 2만 2천 명이라고 하는데 한 교회가 이처럼 많은 수의 선교사를 파송하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했다고 그 숫자를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저는 1991년에 온누리교회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직장도 다니고 아이들이 어려서 순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고 보니까 예배 때 말씀은 너무 좋은데 왠지 그 교회가 내 교회 같지 않고 손님 같아서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 가운데 내게 좋은 친구를 주실 것이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좋은 친구 주신다는 것은 너무 좋은데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그 당시로 말해서는 너무나 황당해서 도저히 이게 믿겨지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이것을 받지도 못하고 던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지금 예배에 계신 성도님들과 같은 좋은 친구 주셨고요. 또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여동생 남편이 그 불교 집안이고 그 시어머님이 보살님이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영접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랬는데 그 이어서 더 놀라운 기적이 계속해서 그 집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대학을 가서 그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가 아주 열혈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 때문에 제 그 둘째 아들이 요즘 완전히 그냥 교회 등록하고
그리고 또 잠언 말씀 읽고 얼마 전에는 가족 카톡방에 본인이 잠언 말씀 묵상한 것을 쫙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저희 그 동생 가정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냐면 그 첫째 아들 낳고 나서 17년 만에 주신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이 차가 17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아이를 왜 주셨는지 기도했는데 그 둘째를 통해서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40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러졌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나라가 운세가 기울어지고 정말 이제는 완전히 흩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희망의 기미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어떤 메시지인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역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을 때 그 일정 기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복역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해서 우리가 받는 형벌은 마치 무기징역수가 받는 형벌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기징역수에게 사면이라는 특혜가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무기징역수가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면이라는 것이 공포되고 넌 이제 나가도 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아마 나 자유 얻었네. 여러분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이 그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신다면 그 찬양이 정말 입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고 진정한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둘째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떡 먹듯이 배반하고 우상을 밥 먹듯이 받아들이고 온갖 나쁜 짓을 일삼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조건도 없이 용서가 주어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요, 완전한 용서이지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졌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위로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얻어맞고 나라 잃고 쫓겨난 신세가 된 이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지쳤고 삶은 피폐해졌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이러한 영혼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방황하고 있다,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보시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셔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다니시면서 모든 병 걸린 자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죠. 여리고의 삭개오가 그러하였고 이방인 수로보니께 여인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그 말씀으로 주신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도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위로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요즘 흔히 오래전부터 회자된 말이죠.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7포 시대다, 지금은 심지어 N포 시대다 라고 하는 젊은이들, 이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중장년의 아빠, 엄마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이제 남은 것이라곤 흰머리와 주름밖에 없는 노인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파산이 나고 부도가 나버린 사장님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많은 환자들을 돌보느라고 탈진해버린 의료진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작별다운 작별도 하지 못한 채 아쉬움과 그리움이 남아있는 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재해로 인해서 피해 당한 분들, 이를 위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 잃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되는 중동의 그 수많은 난민들, 그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외쳐야 하는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를 경험한 우리들이 외쳐야 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외쳐야 되고, 친구들에게도 외쳐야 되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외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서도 외쳐야 하죠. 인생의 모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예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심을 외쳐야 합니다. 자, 3절과 5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아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맞추고 가파른 곳을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을 평지로 만들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오심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쳐야 합니다. 옛날 그 임금님이 행차하시면 반드시 그 앞에는 물러거라, 임금님 나신다 라고 외치는 전령들 있었던 것 아시죠? 그처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리는 전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실제로 그 예수님의 오신 것을 외치는 한 사람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죠. 그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안에 옹졸해진 마음이 있고 교만이 있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3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골짜기처럼 패인 마음이 있고 산들처럼 높아진 마음이 있고 가파른 언덕처럼 모난 마음이 있고 울퉁불퉁한 땅처럼 변덕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던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힘겹게 살아오느라고 어느새 너무나 좁아진 마음들, 내게 상처 준 사람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들, 나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념과 사상과 철학, 세상의 초등학문들 모두 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이라고 어제 이재훈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어제는 그 말씀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구나. 여러분 회개란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는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은 전통적으로는 옛날부터 특별히 둘째 주간에 하나님 앞에 그 참여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오심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 안에 완전한 용서와 자유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고 나서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새장에 갇힌 새가 새장문이 열렸는데도 날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그 실제가 있었더라고요. 그 세계 2차 대전이 끝났는데 이미 그래서 종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본 군인이 그걸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이 전쟁을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35년간을 동굴에 갇혀 지냈다가 35년이 지난 후에야 종전이 되었다는 소식을 알고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한 소리가 명령한다. 외치라. 그래서 내가 말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명령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외쳐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외칠 말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외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미 나라는 망하였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미 남과 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통일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산이 났는데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 것이냐. 지금 내가 이 지경인데 무슨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것이냐라는 회의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를 주시고 평안과 화평과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6장 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아름다운 들판의 꽃들과 같다. 여호와께서 입김을 부시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불과하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쳐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 또 그 사람들에게 아니 갑자기 풀은 뭐고 꽃은 왜 나오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풀과 꽃은요, 유한한 인간을 가리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선언하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 있다가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안개와도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영영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바로 그 말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해서 인간만 바라본다면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값이 사함을 받고 완전한 용서,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하고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알고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이번 12월 17일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가 사실은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위로자입니다 라고,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할 수 없이 사는 인생, 이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위로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9절과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주 여호와께서는 능력으로 오신다. 그분의 보상이 그분의 앞에 있다. 그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팔로 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달린 양들이 고이고이 이끄신다. 아멘. 자,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 이처럼 보라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강조됐다는 것은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너의 구원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영상 시대라고 하죠.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우리들의 눈을 자극하고 마음을 빼앗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청년들 보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새 그 마음이 또 생각이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될 분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양,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천방지축 양,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양, 그리고 오랫동안 병든 양,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14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6절에서는 내게는 이 양에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한 목자 아래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시고 그 어떠한 상처도 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가져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 인생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너희의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는 능력으로 오신다. 보라, 그분이 상급을 갖고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가운데 완전한 용서, 완전한 구원을 주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물론 이미 예수님 오래전에 영접했지만 다시 재영접하십시오. 2022년 다 가기 전에 예수님,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 대신 주인 삼았던 것,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위로해 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또 믿고 바라보시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